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저를 읽을게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소요리 문답 34번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남았다 그랬어요. 107번까지니까 시간이 충분합니다. 조금씩 배우다 보면 나중에 끝나겠죠 아마. 네네네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요. 줄임말이에요. 양자. 여기다 써놨죠. 양자. 수화로 있어요? 양자. 다들 뭐라고 표현하면 수화로 딱 맞나요? 양자라는 수화가 있어요? 원래 내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없어. 근데 다른 애에다가 내 아들 해서 호적에 올려주는 거예요. 수화가 있어요? 가짜 아들. 수화로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한자를 찾으면 사전에 가자는 따로 있어요. 네. 아들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보통 옛날에는 사촌 정도 친척들 중에 이제 조카뻘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촌 이내에서 친족을 데려다가 아들 삼아서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고, 그 이외에는 법적으로 미국식으로 보면 법 아들 이런 식으로 해요. 비슷한 경우인데 어쨌든 양자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해다 보면 주간에 나오니까 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익숙하실 거예요.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괜찮아요? 소민이 선생님 괜찮아요? 성리학 계기를 꽂아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 봐요. 괜찮아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구원,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3개 쳐놨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구원, 선물,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단어에 비슷한 점은 뭐냐면 공짜라는 거. 은혜는 받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일방적인 거예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갚지 못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은혜예요. 공짜거든요. 그래서 사랑도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주신 사랑에 맞지 않아요. 그걸 갚는다고 말 못하는 겁니다. 부모님 사랑 갖는 방법 뭐예요? 부모님을 내 뱃속에 집어넣고 10개월 있다가 낳아야 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예요. 공짜예요. 우리 아원이 잘 자고 있어요? 네, 아원이 애기한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봉양해라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혜진이 의자를 하나씩 차지고 앉아가지고 자, 혜진이하고 예솔이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혜진이 예쁘게 막 키워주는 이유가 뭐예요?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수학 통역사로 시키려고? 그거 아니거든요. 공짜예요. 공짜. 예솔이도 마찬가지야. 공짜예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공짜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을 퍼주는 거예요. 조건? 상관없어요. 공부를 잘해야만 사랑한다? 조건? 상관없어요. 예뻐야만 사랑한다? 상관없어요.
못생긴 나를 닮았어도 사랑한다예요. 네? 그게 은혜라고. 구원은 마음에 들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구원이에요. 무조건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봐서 예뻐 마음에 들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하고 구원은 굉장히 비슷해요. 공짜예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드린 게 아니고 정성을 충성을 막 드렸기 때문에 나를 잘 보고 나를 뽑아준 게 아니고 무조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선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물은 일방적이어야 돼요. 지난번에 작년에 내 생일에 네가 선물 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기억해 적어놨거든. 2만 원이네. 나도 똑같이 2만 원으로 갚을게.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네? 우리 사람들 사이에 대부분은 거래. 신세는 갚을 수 있어요. 야, 10,000원만 빌려줘. 그러면 다시 돌려주면 돼. 이자 포함해서 1,500원 주면 돼. 끝. 선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되돌려주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친구한테 선물 주고 부모님한테 선물 드리고 했을 때 다시 되돌아올 거를 기대한다? 그러면 그거 선물 아니에요. 뇌물. 아니면 거래예요. 거래. 주고 받고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돈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나한테 돌려준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배은망도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은혜, 구원, 선물.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은혜, 구원, 선물은 다 공짜여야 돼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이어야 돼요. 그냥 퍼주는 거예요. 이 세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이게 공짜라는 걸 생각하면서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해돼요? 굉장히 은혜가 큰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감사가 당연하고요. 이걸 모르면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일날 열심히 교회 왔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요. 자,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신학교에 가면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가르쳐요. 잘 보세요. 예정.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구원에 관계된, 영혼 구원에 관계된 단어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어요. 정했어요. 소명, 이름을 부르다,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중생. 회개, 믿음, 그 다음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칭의. 지난주에 봤죠, 그죠? 칭의.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고 인정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삼는 거예요. 양자예요.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변화하는 거예요.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견인차가 오죠. 똑같아요. 그 견인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신다는 거. 어디까지요? 영화의 단계까지. 천국 들어가는 게 영화예요. 이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막 뒤죽박죽 일어나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막 만들어서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데 이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문답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양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라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준비가 딱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저 주세요. 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주세요. 아니라고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내가 뭔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거역하고 갔다고요. 죄인이었다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으로 선물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자격이 없는 나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서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값 없이 베푸시는 은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농인들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 값 없이가 나왔는데 이게 오해가 있더라고요. 값 없이. 값 없이인데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하나님이 돈 없어.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래서 돈을 안 주는 거야, 우리한테. 돈을 안 줘, 돈을. 하나님 돈이 없어? 은혜를 베풀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께서 값 없이 무슨 뜻? 공짜로. 하나님께서 공짜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돈 없어가 아니라 값 없이 아니고 이게 조금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공짜라고 거저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다 공짜인 거예요. 공짜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구원을 공짜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니까 공짜고, 은혜니까 공짜고, 조건에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거저 베풀어 주시면 은혜입니다. 그게 양자도 포함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을 때 공짜로요. 내 노력이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예쁘게 잘해서 충성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거저 받은 은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수준이 어때야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돼. 가능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구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의를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죄는 여전히 있어요. 우리에게 잘못은 있어요. 그 잘못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입은 거죠.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하고 똑같은 아들의 의로운 그 자격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되는 거예요. 내 속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고 와 평생 70년, 80년, 90년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교회 충성하고 수고했다. 아니라고요. 그거하고 상관없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나하고 똑같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등한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뭐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큰형님 예수님, 둘째 나 이러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이 아들 되는 거라고요. 법적으로. 자, 이거 이제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입양하여 아들을 삼는 거예요. 입양하여 아들을 삼으면
자녀로서 자격을 얻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법적으로 아들을 딱 삼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유업을 잃을 자니라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을 상속자예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를 인정받기 때문이에요. 자격을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라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공짜로 받은 거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은혜라. 이게 이제 그 양자가 되면 아들 딱 맡겨지면 받는 권리예요. 보세요.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상속자, 후계자가 될 수 있어요. 야단 맞을 권리가 있어요. 이상해요? 야단 맞을 권리가 이상해요? 윤영희 기사님, 지하철에 혜진이하고 예솔이 데리고 가다가 둘이서 말을 안 들어. 막 장난이 심해. 그럼 야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내 딸이니까 야단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건청인 가족이 있는데 아들이 둘인데 장난이 심해. 야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단하면 싸우게 돼. 이웃하고 싸우게 돼요. 못해요. 요즘에 다른 집 애들이 장난이 심해도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이 개입하면 곤란해져요. 아동 학대로 잡혀가요. 조심해야 돼요. 담배 피는 데 불러가지고 하면 경찰이 와요. 나를 잡아가. 담배 피는 학생들은 내버려 둬요. 나이가 어리다고 봐줘. 근데 나는 어른이라고 잡혀가요. 내가 아동 학대로. 조심해야 돼요. 요즘 법은 이상해. 조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야단 맞을 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증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이제 착각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제. 이상하다. 저는 죄를 많이 범하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야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왜? 하나님은 내 자녀 아니면 야단 안 해. 여러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야단했는데 여러분들이 무감각할지 몰라. 근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야단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어때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찌를 때도 있어요. 대화하다가 깨달을 때도 있어요. TV 영화를 보다가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도 있어요. 나는 보고 몰라. 모르겠어. 나는 나 스스로 나 봐주니까 나 스스로한테 괜찮아.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웃의 다른 사람 모습 보니까 아, 저러면 잘못하는 거구나. 제가 요즘에 그 인스타 사진 같은 거 많이 봐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자녀 교육하는 좀 극단적인 방법이 있어요. 애가 밥 먹을 때 스마트폰을 봐요. 밥 먹을 때. 밥 먹다 말고 이거에 빠졌어.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짜고 아빠가 핸드폰을 들고 그러면 엄마가 이걸 뺏고 막 때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밥을 열심히 먹어요. 그러면 머리를 막 쓰다듬어 줘.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엄마 눈치를 보고 갑자기 내려놓고 밥을 막 먹어요. 비슷해요. 물컵 같은 거를 놓고 이렇게 넘어뜨려요. 그러면 인형 개를 데려다 놓고 탁 때려요. 그러면 개 앞에 컵을 갖다 놓으면 이렇게 조심해요. 네? 그런 교육하는 영상이 나와요. 뭐라고요? 나는 잘못한 걸 잘 몰라. 근데 옆에 다른 사람이 막 맞는 걸 보면 조심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도 간접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TV 뉴스를 통해서 어떤 문제 발생하고 전쟁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깨닫게 하세요. 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번개가 쳐도 무서움 없어. 아, 괜찮아. 근데 번개 맞아 죽는 사람을 봐.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비 오는 날 우산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근데 우리가 둔감하면 몰라. 무지하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서 알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달아요. 아, 말씀 가운데서 불순종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보고 알아요. 깨달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는 수많은 방법을 여러 가지 두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가르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숨겨두셨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세요. 영광을 누리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특권 3가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어때요? 세상 사람과 구별.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 방식이 아니고 따로 하나님 자녀답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조명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러면 이웃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나는 직접 받았어. 은혜를 공짜로 받았어. 난 알았어. 나 혼자 비밀로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웃에게 내가 사랑받은 것을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만 맡겨진 특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먹자 마시자 놀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왜? 나는 양자로서 상속자 후계자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돌리며 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잘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청암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